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52주 설교의 주제를 분류해 보면 역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설교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찬양대의 찬양의 주제 또한 믿음의 주제가 가장 많이 아마 찬양 가운데 불려지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 행위는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요즘 수요 강단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관한 이야기를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라는 말로도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믿음의 대상을 신뢰할 수 없이 믿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거리에 나서서 여러 사람들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아닌데 아버지 엄마처럼 불러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요구 한들 들어줄 일도 없거니와 그러게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이꼴 기도라는 등식이 그래서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하박국 2장 4절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갈라디 3장의 내용 가운데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의로운 몸으로 교회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의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믿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생명, 그 생명에는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리니.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에게도 그런 표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내는 것이 절대 필요해요.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소문 내는 겁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는 어둠의 세력이 쫓겨가고 모든 질병은 치유함 받고 모든 문제가 답이 있는데 답을 못 찾아서 문제 가운데 헤매는 자들, 그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소식을 알리는, 소문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여인에 관한 그 구원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이 받은 구원의 특이성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좀 더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세우시죠. 그때 말씀의 제목이 귀신은 떠나가고 무엇이 남았다고요? 사명만 남았다.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그렇게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문화, 그것이 내 입술로 표현되고 거친 언어, 원망과 불평과 사망과 관련된 언어들 거침없이 독서를 내뱉고, 우리 행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의 그런 행실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내야만 하는 우리의 행실은 죄를 짓고 죄를 전가시키고 또 죄를 퍼뜨리는 일들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사망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악한 영의 역사관에서 세워진 가치관, 그 세계관, 인생관으로 삐뚤어지고 또 그래서 넘어지고 혼란을 거듭하는, 어찌 보면 군대의 귀신보다 더 많은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고통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신은 떠나가고 사명만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마 그 큰 소문이 다음 장소의 목적지였던 가버나움까지 이 소식이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두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니까 그 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를 억압하고 있던 쇠사슬을요, 썩은 동아줄 끊듯 끊고 옷을 벗고 광란의 몸짓으로 무덤가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그 지역에, 아마 그 지방에 큰 문제, 사회적 문제거리가 아마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의 환경은 정말 지옥과 같은 환경 아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귀신이 먼저 알고 예수님 앞에 사정사정하죠.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왜 지금 와서 저를 괴롭히세요? 저를 왜 자꾸 나가라 그러세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괴력을 발산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날치던 그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말이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으로 인해 겪었던 그 가정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가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귀신은 떠나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를 모를 때 우리 거친 언어들, 나쁜 행실들, 죄악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다 해결되어지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배를 타고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신 그 예수님의 행렬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그 가르치신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자에게 주신 사명,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빈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성전문은 닫혀졌고 그들이 회당을 짓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했습니다만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믿음의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표적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가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괴로운 것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전을 찾아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표적이 따르는 곳, 그것이 하나님 임자여 계신 처소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이들은 그런 경험을 400년 동안 못했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야, 이 보통 권세가 아니다. 어떤 이는 온갖 병을 고치시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래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통쾌하고 막 상쾌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또 만나는구나. 저는 제가 목회를 나가기 전에도 그랬고 목회에 나온 이후에도 매월 첫째 주간은 금식을 하든지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한 해를 설교하고 가는데, 목회를 나가기 전이었어요.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 집회 시간 아닌 놀라운 기적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는데요, 정말 가슴이 뛰는데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날 때부터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질 못하는 거예요. 돌 지나면 이제 서너 발짝 뛰기 시작하고, 어떤 애는 좀 이렇게 막 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4살, 5살, 6살 넘어가는데도 애가 못 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혈루증 여인에게 들렸던 소식처럼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교회로 와서 이제 같이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요, 앞으로 본론에서 이제 같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러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그 선포에 비틀비틀거려가면서 일어나서 이게 발자국을 띄면서 걸음을 걷는데요, 그 광경을 쳐다보는 우리도 막 정말 미치겠는데, 그 어머니는 거의 막 실성한 사람 같아. 막 얼마나 이게 처음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 못 걷는 줄 알았는데 와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 아이가 말을 듣고 막 일어나서 걷는데요, 처음에는 걸음이 서투르고 막 넘어질 것 같고 막 이러더니 엄마를 향해서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쪽 끝에 있던 엄마 그 아이를 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요, 야, 그때 기도원에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울면서 그 감격을 함께 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그리고 막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불이 붙어가지고요, 이쪽 저쪽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겪는 기쁨은요, 정말 벅찬 감격이 우리 가운데 오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의 현장을 내가 직접 경험하려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부터 직접 내 이 고질병, 부모도 포기하고 사위도 포기하고 또 의사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이 병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온 장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환자들이 아마 줄줄이 그 거리에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이 여인은 12년째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힘든 세월을 그 여인이 지금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여인을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헬라어로 리시스 하이마토스, 다른 말로는 하이모로에요. 하이마, 피, 레오, 흐르다,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자궁 안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예를 들면 자궁근종이, 여자분들 4명 가운데 한 분이 자궁근종이 있다는데, 그래서 또 주기적으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매일 매 시간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삶이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었겠죠. 얼굴은 아마 백혈병 환자처럼 백지장처럼 하였을 겁니다. 그 당시 수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먹는 음식으로 또 피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빈혈에 시달렸고 각종 아마 합병증도 있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시달리며 맥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연명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육체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사회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일로 취급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렇게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12년 동안 고독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아픔이 훨씬 이 여인에게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보다 더 컸을 겁니다. 레위기 15장에 이 유출병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은 부정한 자라, 그가 눕는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서 그 침상에 누가 접촉하거나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 다 부정해서 격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얘기 중에 비말이 튀면은 그 침을 맞은 자는 하루 동안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함께 있었던 자 전부 다 초기에 우리가 격리를 했지 않습니까? 더더욱 대화를 했다? 야, 나도 코로나 걸릴 수 있겠다. 격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의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별도로 그런 병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사는 곳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 아닙니까? 근데 혼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이웃과 떠나서 혼자 격리된 채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졌기에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을 여겨서 그 여인이 나타나기도 하면 옛날 문둥이가 나타나면 막 돌을 던지고 난리를 쳤듯이
아마 이 여인은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본문 26절은 이 여인이 받은 또 다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보통 사람들은 병원을 고통에서 벗어날 마지막 출구로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안 된답니다. 자기에 있는 전부를 갖다 아마 허비했을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의료시설이 갖춰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의원을 찾아가고 또 명의가 아니라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있는 것 전부 다 갖다가 다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치유받지 못해서 가문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살려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의사가 포기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고를 받은 이 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 사람 똑같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을 겁니다. 의원을 찾기 이전보다 더 큰 절망이 왔어요. 안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아무리 환자와 의사의 관계라도 여자로서 환부를 이 의사에게, 저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그 수치는 어떡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여인의 가정은 아마 부자였을 거죠. 왜?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근데 전부를 다 오히려 더 중해졌다고 보면 가정에서도 이 딸 때문에 그 부모들이 아마 엄청 고통의 시간을 가져왔고 그 가문은 이 여인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 곤경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이 아마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또 부담이고 어려움이었을 거죠. 삶과 존재의 기반을 송두린 채 그렇게 상실한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절박한 절망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병원으로 또 이럴 때 슬쩍 들어오는 사단마귀 귀신 무당이 또 사이비 교주가 그의 삶을 유린하고 또 그의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여인이 27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 말이야 이분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대. 진짜 400년 전이나 있었던 일들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데 그분이 모든 질병을 못 고칠 질병이 없다네. 이 소식을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여인이 들은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거랫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 문둥병이 죽은 자가 살았다는 이야기, 그분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과 병자들이 예수에게는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군중이 몰려들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고 혼잡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난장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부정한 병든 몸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이미 격리됐고 낙인 찍혔고 법적으로 대중들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전염병처럼 부정한 자로 여겨져.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과 손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침이 튀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러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요청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부정적인 장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길 때에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돋구어 주신 분만 계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래서 믿음의 표현을 못하고 저래서 믿음의 결단을 못하고 다 이유가 있죠. 이 여인에게도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없을 만큼의 정말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회를 잡는 것이다. 몸이 아픈 여인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획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지나가면 끝일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자기 인생에서 오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생명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사망파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난관을 뚫고 믿음은 기회를 잡는 것이다. 나아가라. 계속해서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동료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 옷깃만 대도 병은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많은 난관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뚫고 들어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만 알아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흐르는 혈루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 병이 떠난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느 순간 그 순간 그럴 수 있다고 이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으로 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가 그친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감격을 이 여인이 느끼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최민희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느닷없이 다가온 아픔이요, 어려움이었어요. 도저히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죠. 내 의지로 가능하면 병원을 갈 이유가 없죠. 약을 먹을 이유가 없죠. 이불 밖을 못 나와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딸을 본 엄마의 마음은 더 기가 막히죠. 나는 지금도 우리 사이선 성도님,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이 참 이게 기적이에요. 누가 가서 임마누엘교로 오라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근데 아마 그 절박한 마음 속에 누가 오라는 사람은 없지만, 누가 데려온 사람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냥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생명을 이 딸에게 주세요. 이게 사이선 성도가 가졌던 고백이었어요. 새벽을 안 빠지고 모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하더니 아멘 소리도 나오고
헌금 봉투에다가 믿음의 고백을 기도문을 써서 냈는데 나도 기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느 순간 새벽에 제가 강단 유머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재미난 얘기를 해도 목사 혼자 재미난 얘기인 듯한 경우가 많아요. 왜? 재미난 얘기는 같이 웃어줘야 되는데 절대 안 웃습니다. 이게 참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웃으면 텔레비 보고 웃으면 같이 웃는데요, 정상지 하는 사람 안 웃습니다. 남들은 다 깔깔 웃고 있는데 가만히. 이건 심각합니다. 이거. 영적인 메커니즘이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 속에 있거나 이게 뭔가 좀 치료받아야 할 대상. 더더욱 마스크를 쓰고 웃으니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웃을 얘기를 했을 때 안 웃으면 제가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저분들이 화났나? 이러고요. 근데 누가 껄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믿음이 좋나 했더니 최민희가 혼자 껄껄껄 웃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 중단하고, 야, 너 다 나았어. 너 다 나았어. 감정이 정상으로 왔다는 것은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웃을 때 웃지 못하게 하고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혼자 컬컬컬 웃어가지고 응? 야, 너 오늘 다 나았어. 그 자리에 저는 설교하면 속으로 울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 지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했어요. 이제 엄마는 다시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아파트에서 방역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문 열어주고 다 방에. 네가 혼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엄마 입장에서. 근데 아니 그게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문 열어주고 방역하는데.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그걸 넘어서 친구하고 서천에 놀러 갔다 왔대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이겠어. 지난 수요일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 신방 다녀가고요, 약을 다 끊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도 의사 얘기대로 좀 줄이든지 해야지. 지금 완전히 끊었어. 그랬더니 끊었어. 괜찮아요.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은 떠나가고 남겨진 사명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그 이 아이가 이 여인의 가슴을 친 겁니다. 사회적 단절, 가족과의 단절, 여인으로서 도저히 향기 없는 여인의 삶.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기왕 그분이 오신다니 모든 난관을 뚫고, 믿음은 기회를 잡는 것인데 주님 앞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자기 몸의 반응으로 자기에서 병이 떠난 것을 믿고, 그 감격의 감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제를 안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수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어려움이 있으면 간구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 할 때 그 결심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관들, 난제들, 여러 이유들, 핑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밀한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만날 수만 있다면 가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일 텐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회는 매일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허송세월하면서 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은 이 여인을 살린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역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고 가정으로 사명을 줘서 보낸 것처럼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모든 것이 단절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여인을 회복시켜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가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구원받은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 치료받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만지신 일을,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보인 사람 중에 칭찬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에요. 집사님의 믿음이 집사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앞이 안 보일 것 아닙니까? 소리만 듣고 쫓아오다가 걸려 넘어지고 사람에게 부닥치고 나무에 부닥치고 사람에게 부닥치고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그래도 소리 들리는 또 일어나서 막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얼마나 소란스러우니까요. 쟤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에이 좀 저리 가봐.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소리 나는 쪽으로 막 이 사람 예수님 못 만나면 평생 내가 이 장님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막 눈 감고 넘어지고 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막 지금 막 난리쳐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또 누가 만류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옵니다. 그 소경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눈이 확 빨개진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도 역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 뒤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필요해요. 칭찬받는 믿음.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칭찬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마하게 호되게 눈물이 쏙 빠지게 혼돈했습니다. 이런 주의를 들으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 그러고 다닐 거냐? 예수님, 저희들은 잘 안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진대 이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라면 이곳이 평지가 될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의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믿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표적을 경험하는 입맑게 모든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